아멘. 돈 매우 중요한 것이죠. 돈 중요하십니까? 예. 안 중요하신 분들 계신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돈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 지역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스티커 샥을 겪으면서 요새 오일 샥도 있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싼데요. 스티커 샥을 하우싱 프라이스, 또 우리 라이블리 코스트 이런 것이 높은 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상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을 처음에 하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 말씀이 중요한데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 사람이 돈도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관계없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이 돈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항상 돈에 대한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 지역에 살면서 잠언서의 기도가 종종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어쩌면 좋으면 여러분들도 기록하셨다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멋진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유하지 않아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제가 너무나 또 빈곤하지 되게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아주 절묘한 우리 재정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잠언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들로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기도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 제자의 경제관에 대한 분명 확신과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이 땅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얻고 계속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갑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지갑은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는 우리에게 제자의 월렛을 주시는데, 제자의 지갑, 제자의 펄스를 주시는데 거기에 사용 매뉴얼이 따라온다면은 어떠한 이러한 그 원리들을 말씀해 주실까? 우리 지갑에 대해서 어떠한 제자의 지갑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누가복음 15장 다음에는 16장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갖고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지갑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던지고 답을 얻기 원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시니까 지난주 파티하시는 하나님, 그 탕자 혹은 탕부, 이러한 라비쉬하는 마음껏 베푸시는 아버지, 이러한 모습의 이야기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가정하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티칭 퍼포스를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관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설정된 이야기인 것을 16장 1절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한 돈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카운턴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씬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매니저에게 얘기하기를 You are fired. 해고다. 불명예 퇴직을 당한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 그렇게 적고 있죠. 좀 게으르고 청지기가 주인의 부를 잘 관리를 못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났다가 주인은 기회를 보다가 이제 fired,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듣고 2절에 그를 let go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를 불러 이르되 2절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데스크에 박스를 올려주면서 네 물건 다 담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지금 떨어진 이 무서운 소식에 청지기 매니저는 정말 굉장히 혼미한 가운데 내가 이 사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화이트 컬러 잡을 가졌던 그가 갑자기 fire 해고당하니까 내가 몸이 약해서 뭐 막노동 블루 컬러의 일을 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길거리 나가서 빌어서 먹자니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받은 해결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 좀 줌인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자 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월렛의 레슨이, 지갑의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아하, 내가 알았다.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초청해서 오라고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빚진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까 6절에 말하기를 기름 100말이다. 내가 기름 100, 지금 말이 어떤 단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의 단위로서 기름을 이렇게 많이 내가 빚을 졌습니다.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구워줄 만큼 100말이나 줄 만큼 많은 양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환산해 보니까 우리 100마리면은 한 900갤런 되는 올리브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가솔린 프라이스가 1갤런당 얼마입니까? 1갤런당? 모르겠죠. 자꾸 변화가지고 뭐 6불, 7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올리브유는 그보다 한 3배, 4배가 비쌉니다. 근데 900갤런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계산이 빠른 분들은 계산 나왔겠지만 엄청난 그 비싼 지금 빚을 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일꾼이 3년간 매일 레이버 하는 사람이 벌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다. 근데 그 금액을 들은 청지기는 말합니다. 거기 100이 아니라 싹싹 50으로 고쳐 적으세요. 갑자기 50% 디스카운트를 forgive 해준 것입니다. 누구의 재량으로? 청지기의 재량으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오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지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는 wheat, 100, 역시 100석의 밀을 내가 빚졌습니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100에이커의 땅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이는 그런 밀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1에이커 되십니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1에이커가 아니라 100에이커 되는 그 넓은 땅에서 1년 동안 나는 소출이기에 엄청난 그러한 양의 음식이었고 노동자가 10년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다 합니다. 얘기하기를 당신은 100이 아니라 80이라고 20% forgive, 80이라고 적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탕감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30년 동안 갚아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싹 절반이 되고 싹 20%를 감해 주니까 아마 내 평생의 life debt, 당신에게 정말 빚을 졌습니다. 당신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많은 감사와 또 이 기쁨이 있었을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뭐 마음대로 청지기가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주인이 평가를 할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 청지기를 평가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한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말씀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 지혜로움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칭찬했다, 지혜롭다. 지금 주인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20%, 50% 깎아서 한 것이 잘한 겁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것도 지혜롭다고 말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영어로 shrewd, 굉장히 지혜롭고 명석하고 약삭 빠르게 행한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가 설교가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딱 몇 가지, 한 가지 교훈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너무 분석하다 보면은 그 비유의 상세한 부분을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비유 설교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는 불의한, dishonest한 청지기였다.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신 포인트는 무엇이냐? 지혜롭게 했다. 무엇을? 그가 없어질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환심을 사서 그 뒤에 책임을, 자기가 또 삶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그 포인트가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약간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라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 벌라,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했고, 세상 사람들, 이런 세상의 꾀가 하나님 우리 제자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거는 배우자라고 그렇게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지갑의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 윤리적인 교훈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9절에 요약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보여주세요. 불의한 재물로, 왜 불의한 재물입니까? 재물, mammon, 이 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돈은 불의한 것이죠. 세상의 것은 불의한 돈입니다. 불의한 재물, 그것을 이용해서 제자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재물을 통하여서 쌓아온 사람들에 대한 선행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선행이 나중에 너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너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9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끝에 보니까 그 의미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네가 만약에 불의한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 참된 것, 불의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실 것이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연습을, 재정적인 것에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더 주신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얘기를 우리 그 다음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의 참된 것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을 따라서 더 맡겨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 지갑에 관한 교훈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주보에 세 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는 후히 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후히 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후히 번다. 제자는 후히 번다. 후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크게 아멘 하셨네요. 제자는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세팅, 암시적인 교훈이 있어 보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fire 하는 것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fire 했습니까? 많이 못 벌어서. 그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영적인 의미보다도 그냥 정말 물질, 불이한 아까 물질, 재물이라 그랬는데 물질적으로 많이 못 벌어서 그를 fire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이윤을 남길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Monday to Friday 하시는 그 일에 productivity를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이한 재물, 여러분께 갖고 계신 그 뱅크 어카운트,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셀러리, 이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최대한 많이 번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재물을 또 우리 청지기에 관한 교훈을 잘 말한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이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외쳤습니다. 유명한 청교도인 윌리엄 틴데일은 말하기를 당신의 직업이 접시를 닦는 사람이든지 설교하는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치가 똑같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가치가 똑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또 다른 청교도는 그것을 이어서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했죠.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 왜? 우리 직업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vocation, 라틴어 vocatio에서 왔는데 calling, 나를 불러내다. 그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서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은 다 신성하다라는 것을 우리 퍼킨스라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칼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vocation, 우리의 직업에 반응하는 것이 노동이다.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아까 장로교 얘기했으니까 감리교 창시자 장 웨슬리는 또 그가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명설교 The Use of Money, 돈 사용에 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러한 적용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gain all you can,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적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gain all you can, 제자는 후히 번다. gain all you can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를 했고 이 본문에서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기를 기대하셨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You're fired, 우리가 하는 일에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 놓고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나의 밭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일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근면하고 또 충성되게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버세요? 필요 없습니까? 돈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축복 안 받아야 됩니다. 제자로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셋업 제자의 지갑에 돈을 두둑히 우리가 버는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리고 오늘 전체 비유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제자는 이웃에게 후히 베푼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제자는 이웃에게 후히 베푼다. 제자는 이웃에게 후히 베푼다. 그러니까 gain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제자의 지갑이 두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give, 우리가 받은 것을 후히 베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목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받은 번 주님께서 청지기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죠. 친구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그들은 누구일까? 아까 우리 9절에 얘기했던 그들을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귈 불의한 재물로 사귈 친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님께 빚을 진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밀 100, 포도주 뭡니까? 아니 아까 기름 100 이렇게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고도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그들은 죄의 빚을 sin against God,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과 왕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이신데 against God,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살았던 죄, 수많은 빚을 지어서 언젠가는 계수의 날이 온다,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된 우리에게 불의한 지갑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 빚진 사람들을 친구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을 통해서 그들이 죄 용서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복음이 많이 흘러가도록 주님 제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다 써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갑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쌓는 큰 피기뱅크를, 큰 은행에 어카운트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가서 그들을 살리는, 그들의 빚을 복음으로 탕감받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맞바꿔 주겠다. 굿딜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의 돈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리 몇백만 불 집이 있더라도 It's not yours. 주님께서 You're fired, 그만해 하면은 우리는 그냥 다 남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수중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money well spent, 지혜로운 것이다, 스마트한 것이다, 세상에서라도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갑의 물질이 후하게 쓰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다, 영혼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갑을 후하게 열어서 하나님께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네요. 아브라함은 그가 고대 근동의 뜨거운 태양에 탄트를 치고 있었을 때 그 앞에 3명의 우리 하나님의 천사, 몰랐지만 손님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잠시 쉬면서 발이라도 닦고 가시죠.
근데 거기도 에이시안 컬처예요. 말은 발만 잡고 가라지만 사실은 송아지 잡았어요. 뒤에는 송아지 필레 미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엉긴 젖과 우유를 치즈를 대접하면서 송아지를 극지 대접하면서 그분들이 쉬고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그 손님들이 나중에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다 몰랐지만 손님을 대접할 때, 보지 중에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았었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신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자 그의 지갑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내 재산의 반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한 것, 거짓말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세리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의 지갑에 구원이 임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데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삭개오의 부가 반 이하로 줄었겠지만 영원한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였다면 그건 가치 있는 그런 소비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의 교회, 첫 번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섬 사이린 출신의 집사 우리 바나바였습니다.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가 밭을 팝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교회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와,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공동체다.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바나바의 물질이, 어차피 두고 갈 물질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는 놀라운 간증으로 쓰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영원한 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지혜롭다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홀로코스트 뮤지엄, 예루살렘에도 큰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신하나요? 데디케이트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1939년도 8월 달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는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을 터뜨리게 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인 것이야 독일은 그때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을 하고 포로 수용소에 컨센트레이션 캠프로 이송을 했는데 폴란드에 크라카우 폴란드로 이송을 해서 하루에 10,000명씩 이렇게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내가 거기서 캠프에서 사와서 그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그가 이 유틸리티 공장을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값싼 것이 말이 값싼 것이지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유태인 회계사인 아이잭 스턴이라는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CPA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유대인, 우리 민족 그것을 보면서 이 쉰들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기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기회주의자로서 돈을 많이 인마이 파켓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스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민족을 좀 구하라는 마음이 있는 거 보면서 이 쉰들러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스턴과 함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죠. 돈에 지금 번 돈 전부를 투자해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사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지면서까지 돈을 손에 내면서까지 그를 사오게 되죠. 그리고 long story short, 11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서 빼내게 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더 적거든요. 1100명도 더 적은데 1100명을 빼내서 우리 신들러의 고향으로 이송 구출하는 일들을 했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영웅,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기억하는 이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독일이 패배를 하고 신들러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그를 옹호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신들러는 뒤를 돌아보면서 자랑스럽거나 내가 영웅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영화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끝에만 좀 함께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영원 구원을 위해서 후히 베풀 수 있는 지금 우리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아까 말한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영원 구원의 후회 없이 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JDMD 1기가 끝났습니다. 훈련자들이 우리 인도자들이 이제 끝났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줌으로 시작했다가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하게 우리 식사로 끝나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팔과의 은혜, 그리고 또 거기 계셨던 분들은 우리 아웃리치도 가서 주님 마음 품었던, 정말 가장 훈련받기 어려운 때에 훈련을 잘 마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기쁘고 간증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어느 익명의 분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섬기길 원한다. 요새 음식값이 많이 올랐죠. 1인당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 계신 우리 한 13분 이렇게 모든 분들을 다 식사를 먹이면서 money well spent. 주님의 복음이 이분들 통해서 이러한 정도의 섬김으로 계속 섬겨지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신 지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어차피 있다 없어질 물질인데 그 귀한 일을 위해 쓰였고 그 영원한 향기가, 복음 향기가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후히 지갑을 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 똑똑한 것이다, 스마트한 것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만몬보다 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가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맨 마지막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우리 마음이 either or, 두 개를 둘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러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둘 중 택 일을 해라. 우리가 주님께 제자로서 후히 벌고 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것을, 우리 마음이 그걸 반영할 때 지갑이 것을 반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Are you doing enough? 우리 신들러가 했던, 아까 리암 닐슨이죠. 그가 했던 질문입니다. Did I do enough? 우리는 주님께 내 지갑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일을 위해서 all you can, earn all you can, save, spend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IMB 선교에 제가 대충 보니까 매년 10,000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3,500명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서른 목사님 10,000불 정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몇 분들의 선교사님들에게 얼마의 몇백 불의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3명의 풀타임 파스터들, 파트타임 또 파스터들이 200명 가까운 우리 어린이, 유스, 청년, 장년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물건을 나누고 있고, 또 새로 여기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또 알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환영이라든 선물이라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spend,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드리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 위해서 쓰이고 있고 참 잘하신다는 칭찬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서 Am I doing enough?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아니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 주셨는데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믿음과 내 입술 고백이 내 지갑도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Am I doing enough? 언젠가 수많은 얼굴들이 하늘에서 스쳐갈 텐데 구원받은 사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때에 혹시 후회는 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선교, 조금 더 전도, 조금 더 구제, 조금 더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섬김, 조금 더 식사, 그분을 내가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없도록 Am I doing enough? 우리가 주님께 후히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갑도 구원 받으셔서 주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